며칠 전에 그 뉴스 요렇게 한 칸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코로나가 워낙 심하고 이게 바깥 출입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는데 더군다나 이 장마가 너무 오래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체로 다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라고. 어떠세요? 요즘에 이게 좀 이게 계속 집안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좀 우울하기도 한 것 같죠. 그렇죠. 예, 저는 사실 비 오는 날씨를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이게 좀 잔잔하면서 이게 생각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갖고 저는 비 오는 날씨를 좀 그래도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너무 기니까 요즘에는 야, 이거 비 오는 것보다 좀 햇빛 좀 비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이게 비가 와도 너무나 많이 오고 또 이게 너무 흐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분에 좀 영향을 주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이게 참 귀중한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졌는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도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제 그 사도행전의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이러한 부응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다가 조금씩 이렇게 어떠한 환란이나 박해의 모습들이 점증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란이나 박해가 오게 되면 어떻게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느냐라는 것은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만 이렇게 해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정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정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켰고 또한 그 사람이 변화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 그러면 참 마음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에서 인도해 주셔야지. 사람들이 위협도 했었죠. 대제사장들과 그러한 사례드린 공의에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을 위협도 하였습니다. 우리 4장 15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대답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다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날씨가 점점 흐려오고 이러한 박해와 환란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떻게 이러한 순간을 이겨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이 올 때 아니면 교회도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환란과 박해 가운데에서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반복이 되는 것 같아도 이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 이러한 고난과 환란 속에서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첫 번째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놓였을 때 그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나서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였었습니까? 그 동료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료들은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성도들 혼자만 있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그 나무가 잘 타는 불쏘시개라 할지라도 불쏘시개 하나만 놓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꺼져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불쏘시개가 그 나무가 모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꺼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 둘 이렇게 모이게 하시다 보면 우리가 넘어가려고 해도 잘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개척교회가 사실은 이게 처음에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지탱해주고 같이 이끌어주고 함께 힘을 줘야 되는데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만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서로가 막 흔들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일으키시기 위함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뛰어난 그러한 사도입니까? 사도 요한도 얼마나 뛰어난 그러한 사도예요.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실 때 3명 중에 이 2명이 항상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교회를 가죠. 교회를 갑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함께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교회와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있으세요.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혼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때때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혼자서 동분서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같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들이 이렇게 동료들에게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가서 그냥 위로해주고 나 감옥에 갔다 왔어. 되게 힘들었어. 밤에 잘 곳도 없었고 야 거기 너무 춥고 힘들더라. 이것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도들에게 갖고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수고하고 오셨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제로서 끝나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듣고 그 다음 무엇을 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제를 나누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가장 그래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죠.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세상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사람이 일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러한 위기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죠.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듣고 일어나세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우리 시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3편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 앞에 3편 그 6절 말씀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내어싸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진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편의 기자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죠.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당신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7절 우리 그 시편 7편 말씀에도 또 일어나시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우리 7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 앞에 5절 말씀 오게 되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막 내 영광을 먼지 속에 막 살게 하려고 하는 속에서도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진노로 일어나셔서 내 대적의 노를 막아주시옵소서. 당신이 깨셔야지만 저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 시편 말씀에도 우리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35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거 동일하게 이게 나옵니다. 우리 시편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이 일어나 주시면, 기도를 듣고 일어나 주시면 게임 아웃이라는 겁니다. 천만인이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다 들어주시죠. 그러나 은밀한 곳에서도 기도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프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위기를 벗어나는 중요한 원리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 이 위기 속에서 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요. 함께 모여요. 교회로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이 뒤에 말씀은 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하였던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이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앞에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기도하죠. 또 그 이후에도 기도하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듣죠. 저번 그 3장 말씀에서도 그 삼시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같이 올라가게 되죠.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이 위기 속에서,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죠. 위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들이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에, 바다 가운데에 모든 만물, 하나님은
하늘과 땅도 지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주인이기 때문에요. 주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되게 부러웠던 친구가 누구였었냐면 그 가게를 하는 친구가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가게에 가게 되면 아빠 나 이거 하나 먹을게 그래서 맨날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항상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가게 주인만 돼도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 가게에 있는 것을 모든 게 다 내 거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주제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거고요. 그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그 다음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헛가라는 거죠.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아무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무너뜨리고자 해도 그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허사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은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 시편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 시편의 시죠. 다윗의 그 생애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젊었을 때의 그러한 삶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죠. 사울이 날마다 다윗에게 대하여서 분노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기를 시도하였죠. 정말 1000만인이 쫓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000명의 그 상비군들이 맨날 쫓아다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예전에 술래잡기 할 때도 몇 명만 이렇게 와갖고 막 뛰어다니고 조마조마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있는데 3000명이 잡으러 다녔다라면 동굴 앞에서 그 지었던 그러한 시 한번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면서 하나님이여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어떻습니까? 다 허사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었고 또한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했었고 또한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조차도 다윗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런 어떻습니까? 다 허사였었죠. 다 허사였습니다. 왜요?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시편 우리 2편의 말씀을 우리 인용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 시편 우리 그 3편의 말씀을 보았었지만 우리 시편 2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약간 틀린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 민족들의 것이 헛된 일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냥 것이 왜 헛분노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 다윗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26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무엇으로써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 보면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이고요.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4장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붙잡았고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그들이 붙잡고 대적하였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위기에 빠지게 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대적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위로를 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택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을 세상이 대적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러 어떻게 살아가고요? 그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주신 것 같이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위기를 겪고 위협함을 받는 것이 누구의 뜻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개똥도 약에 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개똥과 같은 그러한 악인들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주시는 그러한 위기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28절 말씀에 보면요.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권능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요.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손.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죠. 오늘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군요.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우리가 이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때로는 그것이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세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며 당신의 백성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세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요, 평탄하게 교회가 사실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환란이 그대로 고스란히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감옥에만 잡히죠. 이제 바로 뒤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온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막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 오늘 참 29절 말씀은 저는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29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지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쟤네들이 나 너무 괴롭혀요. 쟤네 좀 제 맘만 봐주세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봐주세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봐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 여기서 구해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또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죠. 사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죠. 이 환란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뵙게 되면 환란 없고 고난 없이 그 믿음이 순적하게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 저는 한 번도 못 만나 뵀어요. 모든 분들, 오히려 정말 그 신앙이 튼튼하신 분들, 존경스러운 분들 보게 되면요, 정말로 그 연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연단을 얼마나 받아들이시는지, 얼마나 당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어떠실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실 이게 굉장한 은혜죠.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 어때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봤었죠. 3번씩이나 부인하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죠.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름이 광야의 샘교회인데요. 저는 이 샘의 의미가 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샘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샘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샘이 샘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목마른데 그곳에만 가면 무엇이 있어요? 샘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샘은 아니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날마다 그 샘을 우리가 날마다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깃들이게 되어지죠.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런 은혜 날마다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은혜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뒤에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들이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또 간구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기적 많이 행했어요. 이게 아니죠. 무엇을 하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곳곳에 퍼지기를 이들은 소망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위기를 주셨으나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명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게 바로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고백이죠. 저는 얼마나 이게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진동케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동과 이 기적적인 것보다도 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씀이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방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던 그 세상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위기 가운데 모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위기가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기도할 때에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러한 기도 제목에 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